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본 말씀을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장이 마무리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으며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또한 믿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1장 시작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믿음 또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했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도록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다 라는 내용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장에서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2장에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 바울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그 1장부터 3장까지 주어졌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4장 1절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권면을 통해서 그 권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합당하게 행해야 할 기본 지침들을 4장 1, 2, 3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 또한 세워주셨다, 삼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대조적인 측면에서, 대비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때 행했던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권면도 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라는 권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이어갑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권면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5장 후반부터 6장 9절까지 구체적으로 과연 주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삶의 현장인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도록 안내해 주었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가도록 권면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권면하고 또 선포했던 모든 내용들이 영적 실체와의 실제적인 씨름이 있음을 전사의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비유를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화평,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그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아들고, 그리고 구원의 퉁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는 내용들이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든든히 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지금까지 나눴던 이 권면,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한 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 가운데 이런 영적 실체와의 씨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 가운데서 든든히 서서 걸어갈 것인가. 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워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면서 지난주까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전달자, 이 서신을 들고 가는 자, 전달자에 대해, 또 그를 보내는 목적에 대해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에서 전달자인 두기고, 그가 어떤 자이고 그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 그들을 받는 이들, 또 모든 이들을 향한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기고가 한 4번 정도 이렇게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두기고가 아시아 사람이다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다른 여러 사람들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함께 했던 인물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 이 에베소도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도시의 교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이죠. 이 두기고라는 이름은 운명적이다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행운의 아이, 이런 의미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두기고, 서신을 들려 지금 보내는 이 두기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21절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심부름 보내려고 할 때
그 심부름 보내는 심부름꾼이 과연 어떤 자인가?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달받는 자, 그 대상까지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중간에 이 심부름꾼이 사고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는 이 서신을,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투기고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 이것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우리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하고 연계 그 그림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전체에 대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영적 그림으로 앞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경우에 이 시점에 이 서신을 들려보내며 이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충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등장해야 될 그 심부름꾼은 그 모습에 합당한 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제시되었던 그 정체성을 가진 자여야 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고 한 몸이라는 이 정체성이 같이 엮여져 있는 심부름꾼이어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4장부터 6장까지 주어졌던 그 권면들이 있었죠. 그 권면들의 삶의 여정을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고 있는 신실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더 이 서신을 들고 가서 또 읽고 그들에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설명했을 때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 이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이 표현은 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혹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의 교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니까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보냈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다라는 측면으로 하나는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1장부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자다라는 것들을 4장 마지막 절 그리고 5장 1절로 넘어가면서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렇게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한다면 여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바울 또 에베소 교회 그런 우리 서로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측면에서 두기고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거기서는 자녀라는 걸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형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형제이며 또 수신자들의 형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갈 주님의 한 몸이다. 그 몸의 지체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는 얘기죠. 함께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의 자녀가 된 자, 그가 누구냐? 사랑을 받은 형제 두기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새롭게 부여된 자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로서 간에 바울과 수신자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형제의 관계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23절에서 이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 네. 21절에 있는 형제라고 표현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라고 했을 때 23절, 24절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및 평안이 있는 자들, 화평케 된 자들, 그들이죠. 2장에서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가 둘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라는 거니까 이미 평안하고 화평케 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1장 15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있는 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뿐만 아니라 2장 8절에서도 그랬지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베푸시는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23절, 24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두 기고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 기고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확인시켜주고 있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미 3장 7절에서도 고백을 했었어요. 여기 주 안에서 진실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신실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신실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1, 3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한 4장부터 6장까지 제시되어졌던 권면, 정체성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온 자, 그가 누구냐? 두 기고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지금까지 쭉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편지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기고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앞달락과 연결시킨다면 든든히 서서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를 왜 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21절 앞부분에서 나의 사정,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하고 관련되어져서 나를 따라 나타나는 어떤 것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것을 22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일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기고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사정, 이거는 바울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엮여 있어요, 여기. 그리고 지금 그것을 21절에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 일들과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의 사정을 그냥 개인적인 바울 자신의 어떤 상황, 이런 정도로 제한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문맥 전체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22절, 우리 사정, 지금 두 기고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이건 무엇이냐?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 앞에 있는 19절 20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 이거를 알리라,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쇠사슬에 왜 매여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들과 관련되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직결되어서 바울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앞에 바울의 사명과 관련되어서 바울의 현재 지금 주변 상황들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갇혔다라고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등장하는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전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음을 위해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알려서 이 수신자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한 몸으로 자라가도록 그 일을 돕기 위해 지금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라고 덧붙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런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몸된 한 몸인 이 교회가 바르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또 한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은 여러 환난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 처해 있기도 해요. 하지만 3장에서도 이미 밝혔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로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죠.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여러 영적인 시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끝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삶의 여정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든든히 걸어가도록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금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1절, 22절은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것들을 바울의 사정으로 이해하고 지금 두기고가 그 모든 것들을 보다도 보충하며 설명할 수 있도록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마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다른 모든 서신들의 마지막 인사로 축복하면서 마쳐요. 근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는 조금 더 독특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해라. 자주 언급했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가득하세요.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공언하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핵심적인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하나는 평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와 은혜예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동일한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같은 그 의미예요. 샬롬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그 단어예요. 평화, 화평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는 그 축복의 내용의 핵심적인 두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안, 은혜와 화평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동일하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이 너희에게 또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라는 출처를 밝히고요. 24절에서 은혜가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건 뭐냐면 평안과 은혜예요. 근데 이 평안과 은혜라는 이 구조가 바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안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고 시작했고 마무리도 바로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 등장하고요. 2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예요. 2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사랑이라는 것이 1차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23절은 출처, 23절, 2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출처, 내용,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출처가 어떻게 되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때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고 번역도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충성 이렇게 번역도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누구에게? 동일하게 이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참 평안이 임한 자들, 화평케 된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자들, 무엇보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풍성해질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기도 해요. 그 화평으로 오신 주님,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또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함께 서로를 향한 사랑을 하고 그것을 은혜로 누리는 자들, 이라는 얘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축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진 화평,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우리 서로 간에도 한 몸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달락에서 1, 6장의 내용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사의 그림으로 설명하며 권면을 했었습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서신을 들려보낼 투기고 그가 어떤 자인가, 이 에베소서 전체의 지금 내용과 이 말씀과 부합하는 합당한 그에 맞는 딱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며 목적을 밝혔죠.
바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한 새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주님의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평안, 화평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영적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기에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나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안으로 계속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여러 전쟁 상황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있는 자리 속에서 화평을 화목히 하는 또 그 주님을 드러내고 그 직책을 또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